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려함만을 쫓는 인생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행복이란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좋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를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배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몸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정령 따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나의 타이밍만을 고집하고 나의 목적만을 고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되어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적의 심장을 관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에 도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놀라운 파워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자비로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신 하나님, 자비로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 자,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최고의 예배, 두 번째 주 최고의 사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봅시다. 오늘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생각하는, 느끼는 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의 황홀경,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지고 있는 의무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내가 참 행복하리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제목, 주인공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는 인생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나일강가에 떠내보내가 되었고, 목욕하고 있었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 살게 되죠.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삶이 정말 그렇게 다행이었을까? 모세는 궁중에서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고,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혼란기를 지나가게 되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도망자로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소명자가 되었어요. 행복할까? 아니, 80이나 되어서 그 소명을 받아야 될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40년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했어요. 모세가 행복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40년을 애쓰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사람을 하나 딱 앞에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모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하나를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하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곤고한 것 같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왜 경건해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경건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경건한 습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습관을 예배하는 그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경건의 습관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경건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실까? 어느 순간 그 경건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난 그의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신념으로 사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데 우리들의 삶에 결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 순간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순간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내 신념이 되어버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이 신념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절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선포한 그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제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 삶의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라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신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곤고함이 찾아왔다, 내 삶의 행복이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신념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3년 동안 허다한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욱 하는 게,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나의 신념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분을 붙드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그의 삶에, 모세의 삶에 끊임없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경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만일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것이 내 의무가 되어 광야의 길을 갔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근데 모세는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행복과 반대되는 대치점에 서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가던 부부가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던 부부에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헌신은 고역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자녀와 아내와의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일은 보람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릴 수 있고, 어느 한순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나면 그 일이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관계를 떠나간 노력, 헌신, 습관은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처음 백두 뚜레스디아스, 뚜레스의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였어요. 정말 추운 겨울에 어렵게 3박 4일을 영성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참 힘들겠다. 교회도 아니고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예배를 끝내고 쉬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짧게 했어요.
끝나고 나는데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짧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빨리 예배를 마치면 어떡합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항의였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바기오의 한 교회에서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정말 그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부딪혔는지 몰라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안 되겠다.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교회를 삥 둘러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너희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날 예배를 7시간을 드렸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저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은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경건의 습관이 되고 경건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무를 주어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모세의 삶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한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명예나 눈에 보이는 이성의 유혹 가운데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을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 그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에 공적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내가 평생을 봉사하고 평생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근거가 공적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목회자가 은퇴할 때가 되면 내 공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행복을 느껴야 되는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공허함,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상을 바라게 만들어줘. 믿음으로 떠났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나간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친밀감이 우리들에게 유지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났느냐, 그의 삶이 행복하게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아마 4주 전쯤 박혜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래요. 그는 40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그가 세력이 다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그의 삶이 절대로 실패했거나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끝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세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스는 indifferen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역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역경을 이겼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행복했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시련이 없었던 때 우리들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들이 맞서 싸울 수 있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역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지?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저녁 때 제 집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주일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면 이제 읽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주황색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날 읽는 것은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써내려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요. 바로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좀 넓어질 것 같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누군가를 관용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갔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제가 판교에 있는 어떤 빵집에서 제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서 이제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많은 빵집을 가봤지만 그렇게 불쾌하긴 처음이에요. 어느 빵집인지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 종업원이 대하는 태도와 말과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지침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채로 탁 내려오는데 그날 말씀의 묵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관용할 수 있지. 내가 마음을 풀을 수 있지. 불행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화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화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우리들이 맛보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네잎클로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잎클로바는 행운을 의미하고 세잎클로바는 행복을 의미하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사실 이 행복은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때에 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뼛속 깊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뼛속 깊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서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것도 참 글이 좋아요. 필요한 분들은 찍어도 괜찮아요.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한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역경은 우리들에게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환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구나, 행복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이 그냥 뜬금없이 시편 1편의 구절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토크 콘서트나 어떤 북 콘서트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교수님은 어떻게 시련을, 역경을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면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저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쏴해진대요. 이게 뭔가 좀 이겼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난도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견디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합니다. 아모르 파티,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거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죠. 내 운명을 사랑해라. 네 인생의 비극이든 네 인생의 어떤 것이든 내 운명을 사랑해라. 그게 인간의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삶에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을 긍정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옵니다. 제가 어제 예배 때도 오늘 10시 예배 때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김병삼 목사는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저에게도 역시 시련과 역경이 저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제가 행복한 것은 제 인생을 제가 긍정하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만 있으니까 둘이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요 늘 이야기하고 결론이 늘 똑같아요. 제 아내의 결론은 역시 나만한 사모가 없지, 제 결론은 나만한 목사가 없어. 둘이 결론이 늘 똑같아요. 며칠 전이에요. 이렇게 둘이 걸어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긍정, 그게 제 삶의 자존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긍정하는 이 자존감은 나 하나의 자존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지켜들 수 있는 것, 그거 정말 너무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있다 그래. 존 우든이라고 하는 2010년도에 100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 존 우든은 유일하게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이래요. 대학 농구를 할 때 88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우든에게 와서 가르침을 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존 우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점수를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을 넣고 난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한 사람에게 칭찬하십시오. 한 선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 그 선수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존 우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골을 넣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지켜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제가 요즘 우리 손녀하고 대화하면서 대화까지 잘 안 되죠. 근데 늘 하는 게 우리 언니 최고,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최고. 요즘은 또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이상해서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고 최고 하면 최고가 축축축축 나오고 최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손을 지켜 올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 수 있는 요구 상황들로부터 당신을 면제시키는 일은 없으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